다윗 창을 던지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층에도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3층에도 앉아 계신 분이 계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고개를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요. 제 고개가 굳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요, 비공식적으로 서열 사회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만의 특징이 아니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서열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노골적으로 드러내느냐, 은근히 밝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특히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제일 먼저 만나고, 요즘에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하고 은밀히 하지만 꼭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만나면 이름을 나누고 악수를 한 뒤에 꼭 알고 싶은 게 뭐죠? 뭐라고요? 저기서 안 들리네. 보통은 나이를 물어보죠. 그렇죠? 왜 나이를 알려고 그러죠? 나이가 왜 그런 거죠? 나이를 물어서 서열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이제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 이러면 이제 은근히 말을 놓거나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학벌, 학위, 연봉, 자동차, 할 수 있는 모든 기준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 것을 찾기 원하죠. 그리고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최근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교에서 너네 집 몇 평이냐, 너 어디 아파트 살아를 물어보고 서열을 정하고 비슷한 친구들끼리만 어울린다는 씁쓸한 이야기도 듣게 되죠. 그죠? 임대 아파트에 살면 뭐뭐 거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서열을 정하여서 자기가 상대보다 낫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서열을 정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걸까요? 자기가 우위에 선 상태에서 행동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더 힘있고 좀 더 강한 자리에 있으면 좀 더 편하고 상대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내가 이거 할 짬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 하죠. 그리고 내가 뭐 이런 거 해야 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보기엔 그 나이에 분명히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렇죠? 꼭 이제 저 아래 것들을 시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격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청년들을 뭐 박해하지는 않는데 은근슬쩍 뭐뭐 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많죠. 저만 해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누구 위에서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닌데요. 누가 제 위에 서려고 시도를 하면 약간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좀 불쾌하죠. 그죠? 뭐 누군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저하고 상의하지 않은 채 저의 스케줄을 방해하거나 갑작스럽게 저의 삶에 이렇게 훅 들어오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 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대놓고 불쾌함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사회적 기술이죠. 하지만 일단 친절함으로 포장해서 논리 정연함으로 상대방의 말이 부당하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약이 있고요, 이런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해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친절함으로 포장한 뒤에 논리 정연함이라는 칼날을 밑에 숨겨서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정직한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저의 연약함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을 갖기 원합니다. 자신의 방식을 관철시키고 싶어 하죠. 그리고 힘을 가지면요, 어지간하면 그 힘을 100% 발휘합니다. 아니면 그 이상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야 마는 것이 많은 인간의 성향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일까요? 우리도 힘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영향력 있는 곳에 올라간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펼치고 방해받지 않고 마음대로 의롭게 행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에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어야 합니까? 힘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힘이 센 자리에 가면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의 자리로 올라가는 게 맞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을 그립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8절을 보면 굉장히 멋진 모습이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렇게 의기양양한 장군이었던 다윗이 궁정에서 악사 일을 합니다.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것이에요. 낮은 자리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단창을 들어서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했죠? 다윗이 그 단창에 맞았나요? 다행히 피했습니다. 잘 피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주랭랑을 칩니다. 반격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 공격을 하는데 반격할 생각조차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은 여러분 강자의 모습인가요? 약자의 모습인가요? 멋진 모습인가요? 소위 말하는 약간 찌질한 모습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정말 약한 남자였습니까?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역사의 전면에 다윗이 짠 하고 등장한 장면이 언제였죠?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이죠.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운으로요? 아니요, 실력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실력 있게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던져서 머리에 맞췄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요,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돌로 죽인 게 아니에요. 돌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그 칼로 목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였어요. 힘이 센 사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현실이 된 최고의 역전 사건의 주역, 다윗이었죠. 다윗의 강함이 드러난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멋진 장군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다윗의 일은 매우 심플합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고요, 연전연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양한 사울의 부당한 요구와 시기 질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도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과정이 어땠냐면요, 부하들을 잘 보듬고 정당하고 아름다운 방식을 사용하여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많은 사람, 아니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인기 있었어요. 잘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흠모하고 좋아하고 아름답게 여겼던 지도자, 힘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창을 맞을 뻔한 것이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앞에도요, 이미 한번 사울이 창을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때도 피하고 물러났죠. 여러분, 다윗이 창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약자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용맹했고 지혜롭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의 무력은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가운데 다윗은 의로운 자리에 있었나요? 불의한 자리에 있었나요? 의로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기 있었던,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젊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도 많았죠. 그가 창을 빠르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창이 벽에 박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창을 빼서 다시 던질 수 있는 힘도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창으로 사울을 못 죽였을까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일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여러분, 거기서 창을 던지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아닐지언정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승산이 있는 싸움, 아니 승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싸움이 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울을 판단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정의로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불의한 자리에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그 판단에 따라서 정당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그 상황에서 상황을 주관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기고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비록 다윗이 정의로운 자리에 있고 스스로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인간의 판단,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미숙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사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가까이서 섬긴 사울 왕은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부패한 마음은 그 부패함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심지어 정당한 자리에 서 있을 때도요, 인간은 중심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정당함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것보다 더 분노를 쏟아내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이를 양육하거나 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한 일들을 혼낼 때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특별히 업무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였을 때 그의 상사라고 한다면요, 그 하급자를 여러분 질책하고 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조직사회 안에서 일로 엮인 관계 안에서는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는 것이요, 위에 있는 사람의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꼰대짓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혼내는 것에 더하여서 이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잘못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상대방이 잘못하고 내가 잘한 자리에 있을 때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보다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던 것들을 더 쏟아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훈육할 때에도요, 그 일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혼낼 때 그 일만 가지고 혼내나요? 그러면 참 좋은데 그와 비슷했던 이미 용서한 과거의 일들이 끄집어내고 과거의 일들이 또 한 번 더 소환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면요, 심지어 잘못한 자리에 있어도
부당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 훈육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지를 드러내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당한 상황 안에 있었지만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단순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을 상황 가운데 표현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 안에 뛰어넘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힘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100% 그 힘을 활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다윗은 마음을 지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성숙을 요구하는 일이죠. 판단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그 상황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아끼는 것,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또 그는 자신의 판단을 포기했죠. 자신의 정당한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관철시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상황 안에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옳고 어려운 일을 가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부당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벌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자신은 자신에게 위임된 일을 하기로 결정하지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진 에드워즈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와 같은 다윗의 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은 이런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잔인한 상황들을 포용하였습니다. 그는 응수하지도 않았고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박수갈채를 노리는 연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혼자서 그는 그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판단과 힘을 제한함으로써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깨어짐이었습니다. 그의 속사람 전부가 깨어졌습니다. 그의 주장이 깨어졌죠. 그의 성품이 변화된 것입니다. 흐르던 피가 엉겨 붙었을 때 다윗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로 갔습니다. 손해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창을 들어서 왕에게 던졌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궁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죠. 그는 충분히 편한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그의 높아져 있는 자와 교만한 부분은 깨졌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보는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그의 성품과 인격은 더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유력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줄을 잡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성향이지요.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은요, 무시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좋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기계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여러분이 대답한다면 섬기는 사람이 더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가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섬김 받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았어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헌신들을 알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낮아지는 것, 낮은 자리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더 많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아는 것이죠. 낮아져 있으면 정말 쟤는 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 때로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낮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종 무시당하고 약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원으로 섬기거나 이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깊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마음속에 얼마나 한가하면 저거나 하고 앉았나 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교회에서 저러고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안타깝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춤을 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실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문장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분은 잠잠히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인내의 자리로 가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낮추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 안에 낮아지는 자리로 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도 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합한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갖지 않기 위해 애씀이 아니라 약해지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며 모든 오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상황에서 진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의 합당한 자리로 모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영역을 깨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과정을 올바로 겪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과정을 두십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고통의 때를 지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때, 즐거움의 때, 성취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마음을 지키며 그분을 향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깨트리는 자리로,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제한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 과정을 깨트리는 일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관계에 깨어짐이 생기고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생기고, 아니 상처받고요, 깨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토로하고 원망하는 일들이요,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당한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 안에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당한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이죠.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부당한 사람, 대우를 한 사람을 내가 무언가 벌하면 사이다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다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삶에 옳고 그름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합리적이고 아름다웠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옳은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칭찬합니다. 옳은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리, 더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명분이 있기 때문이죠. 옳음, 도덕적 우위라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더 올바른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숙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상대방보다 힘까지 있다?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냥 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셨지만 죄인을 위해 오셨고, 완전히 올바르셨지만 죄인에게 기꺼이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어야 했고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류 가운데 드러내셨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 안에 풀어졌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그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을 던지지 않고 성을 떠나는 다윗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한 작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충분한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이런 별난 사건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하였고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지난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특별히 관계와 상황 안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똑똑함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을 신뢰하고 성급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급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조금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참고 낮추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복된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감수할 만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해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